모두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세요. 자, 합장하시고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금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된 공덕으로 선불하겠습니다.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옆에 악수 도반이 반갑습니다. 반대편 도반이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나가야지 생각을 하고 우리 암수반 우리 조남희 교사님 한 팀장이시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암수반 다 오셨나요? 우리 암수반 화이팅! 보살님도 너무 많이 있어. 손 많이 들었다. 우리 암수반 그러니까 무량광반 우리 바른신 보살님 손도 무량광반 화이팅! 무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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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박수! 지난주에 나가서 말씀 많이 되셨나요? 우와. 정토반, 일주하고 오늘 단번인데, 그죠? 오늘 단번 맞나? 아, 지금 밖에 나가서 못 본다 하더라고, 힘들어요. 그죠? 손을 봐. 정토반, 그죠? 자, 정토반! 화이팅! 박수! 극락방, 극락방. 자, 서로 극락방. 팀장 우리 김경 엄마씨 오늘 중이다, 저기 주방에. 주방에 있어요. 그죠? 극락방, 그죠? 예. 다 오셨나, 그래도? 아까 보니까 집에 다 들고 오더라고. 고추장도 한 통 들고, 무 들고, 그지? 자, 극락방! 그게, 극락방! 화이팅! 오늘 맛있게 부탁합니다. 아미타반, 그죠? 아미타반. 팀장 우리 지정순 보살님. 자, 손 들어봅니다. 아미타반! 아미타반! 그게, 아미타반! 화이팅! 가을에 우리 가을에 바퀴별로 체육대 한번 할까? 재밌겠습니까? 자, 오늘은 교재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무량수경 했는데 20쪽 무량수경 했는데 무량수경 공부하면서 무량수경에서는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스님이,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과거성의 한 나라의 왕이었다. 교재 20페이지 나와 있죠. 20페이지. 무량수경. 네, 그 이야기가 이제 21쪽 보시면은, 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이때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왕이 명예와 재산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래서 본명이 법장 비구스님이었다. 이분이 이제 세자기야 부처님에게 물어보는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악에 젖어 있었다. 악에. 그래서 악에 젖은 세계를 교재를 보시면은 11쪽 앞으로 오면은 악에 젖은 세상. 그래서 제가 읽어봤었죠. 그죠? 어떻게 악에 젖느냐? 논밭이 12쪽 보면은 그죠? 논밭이 있으면은 논밭 때문에 걱정, 집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 집이 크면 커서 걱정, 적으면 적어서 걱정, 자식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이 천지빛깔이 뭐예요? 걱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것인가 하면서 다시 22쪽으로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죠? 부처님이 22쪽 맨 아래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번홀력은 중생이 그 이름을 들어 왕생하고자 바란다면 누구든지 극락 영토에 양생하여 스스로 불퇴전이라는 말은 인도 말로 아비발치 이러는데 다시는 후퇴하지 않아.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 거기에 딱 올라가면 위로 올라간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 말로 아비발치 번역가 불퇴전 나중에 나옵니다만 정정취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 정정취. 그 단계에 이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23쪽 보시면은 저 아미타불의 명호를 들어서 기뻐하며 일념으로 염불하는 사람, 예, 이름만 들어도 그렇지만은 염불하는 사람은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눈물 바가지 통 가져왔나 보네. 가져오시면서 바가지 통. 안 가져왔어? 넘치게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페이지에 관무량수경 내용이 있는데, 관무량수경은 따라가요. 관무량수경. 이 말은 이제 본래 이름은 아래 보시면은 따라가 관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표기를 익히러 관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 관이라는 말은 본다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한다. 그 현상에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놓은 수행, 공덕, 가피 그 세계를 깊게 관찰해 본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요즘 말하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관무량수경인데 본래 이름은 관무량수불 부처님이죠. 왼쪽 오른쪽 계시는 보살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한꺼번에.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본다고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아니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이 부릅니까? 부를 때는 한 분만 불러도 될 수가 있어. 관세음보살 불러도 그분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 머리에 보면 저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습니다. 스승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 대신해가지고 보통 구제하러 오시기도 하고 인종하면 오시고 하기도 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통해. 그죠? 또 하나는 아미타불만 불러도 통해. 남아미타불, 그죠? 또는 이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생각했겠지, 그죠? 근데 대세지보살은 많은 분들 좀 빠져있지, 그죠? 어떻게 말하면 같이 보면 좋은데, 요 경에 보면은 이제 요 경이 왕사성의 비극을 나라들이 그 인도 성지를 간다고 그랬죠. 영축산이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이 항상 경을 많이 살았는데 금강경설하기도 하고 또 법화경설하기도 하시고 금강이 아니고 법화경설하기도 하시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관무량수경설하기도 하는 영축산. 영축산. 거기에 가면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영축산 또는 취공산, 영추산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있는데 바로 내려오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빈바사라 왕이라고 하는 왕 시절에 부처님 당시입니다.
빈바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의 부인, 그 아들이 아자타사테라라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어머니까지도 유폐했던 간혹화가 실제로 있어. 실제로 있어. 이번에 같이 가시면은 그게 들러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명 관무량수경을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를 유폐해서 죽이고 어머니도 유폐해서 할 때 그 어머니 위제의 부인 또는 배대의 부인, 인도말로 배대희라고 하는데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을 청하면서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16가지로 관찰함으로 알려주는 경전이 관무량수. 그래서 관이란 말은, 따라가 관이란 말은 관견, 관지, 관견은 아름답고 불가사의한 아주 훌륭한 세계, 그죠? 그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깊이 관찰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16가지로 그걸 관견, 보고서 관찰하는 말은, 관지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행, 그분의 깨달음, 그분이 만든 극락세계를 지혜를 내서 그걸 믿는 걸 관치라. 믿어야 말이지. 나중에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절대신심 그럽니다. 그 특징은 23쪽 보시면은 관무량수경만 봐가지고는 과거 인연은 잘 안 나오는데 아함경에 아사색 광경에 오늘 말이 나오는데 여기 아버지를 가두어서 죽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 나중에 이제 아사색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 왕도 부처님께 다시 귀의하게 되면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고를 한다고 하는 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도 선고를 한다. 악인 선고를 이해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테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시면은 14쪽. 자, 이거 이제 14쪽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읽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절을 보시면 더 생생할 수가 있어. 빈바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해서 고행님에서 고행하셔가지고 깨달음 얻었다는 말을 듣고서 빈바사라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사성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에 이제 일종의 거기 대림경사라는 절터를 내주면서 바로 왕사성 그 아랫부분에 가봐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대림경사라는 중림경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중림경사. 최초의 절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원경사는 나중이고 중림경사가 최초거든. 이게 왕이 지금처럼 강당이나 법당이 아니고 경사란 말은 인도말 아랴냐 그래서 고요하게 수행하는 수행처를 말하는데 지금처럼 건물 지어진 건 아니고 당시에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은 나무 아래에서 묵고 자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많이 따라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준 거죠. 거기서 이제 아침이면은 쭉 탁반하러 밥을 빌려 쭉 가가지고 돌아와서 식사하고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특히 이제 여름에 하한거 그래가지고 우기철, 인도는 5월달부터 5, 6, 7, 8, 9, 3개월 정도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안거철에 모여서 수행하다가 또 안거 지나고 또 각자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또 수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 중림경사. 대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니까 대나무는 그렇게 없고, 그냥 연못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만 있고. 영축산에서 멀지가 않아. 걸어서 또 내려오면 바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있는 거죠. 빈벼사라 왕이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인류에 승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초대를 해서 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통 브라마교를 이제 버리고 불교로 기일을 해요, 왕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공양도 올리고 수시로 이제 부처님 그 제자들 모여가지고 법문도 듣고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안하죠. 우리 나라의 마가다국에 반을 잘라줄 테니까 부처님이 왕을 하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부처님 당신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소. 그래도 왕족이지 않소. 응? 부처님이 나 같으면 이런 게 예스 할 건데 부처님은 노 그랬다니까. 그런 유혹을 물치기 쉽지가 않지. 당시에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크게는 마갈타국이 있고, 예? 또 이제 이쪽에 사이국도 있고, 또 부처님 태어났던 카필라국도 있고, 크게는 큰 두 개 나라가 있고, 그의 중서 나라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던 거 아닙니다. 고구려 예전에 50개의 한 나라가 있어요. 마한, 진안, 변함, 무슨 우리나라 한 50개 나라가. 다시 말하면 부족국가고 불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만 하더라도 주몽 들어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동부여, 서부여, 절본부여, 부여만 몇 개 나라입니까? 낭랑, 대방, 마진, 그죠? 얼마나 나라가 많아. 신라는 안 그랬나? 육가야도 있고, 신라 서라도 있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인도 그 넓은 땅 나라가 민족도 하나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인도도 최초로 통일 왕조를 이룬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년경 후예요. 아소카 왕이라는 왕 때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데 최초로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고 부분 통일,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일해요.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지고 일부 지배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BC 2, 3세기입니다. 빈바사라 왕이 나라를 반 준다 하겠는데 나 같으면 땡큐 하고 막 달라 할 건데 절제해야 되니까. 근데 안 했단 말이지. 근데 빈바사라 왕이 이제 더 존경을 하게 되고 더 부처님을 모시는데, 근데 그런 빈바사라 왕에도 걱정이 있어요. 후손이 아들이 없어. 왕을 위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점 잘 치고 뭐 사주 잘 보는 영 능력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나이에 아직은 없다고 그러는데 있기는 있다고 그래. 근데 현재 살아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설산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가 죽으면 당신 아들로 환생할 것이다 그러거든. 나이는 들어가지 조급할까 안 조급할까. 그러니까 진짜 가보라니까 진짜 연탄군이 가서 보니까 어떤 늙은 수행자가 오늘내 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랬겠나마는 소위 충성파들이 자기를 보내서 죽였다. 얼마 뒤에 TV가 생길 적 있어. 응? 그 태어난 아들이 아사세 왕이 되는 태자란 말이지. 태자가 이제 커가면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말이죠. 형제들이 많이 출가를 해요. 이복 형제랄지 이종사촌이랄지, 응? 그죠? 친척들이 많이 난타랄지 많이. 아난다 같은 경우도 사촌가이잖아요. 왕기에서 출가 부처님 따라 많이 출가를 합니다. 아들도 출가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이종사촌지간이었던 대바다따 또는 조달걸다고 대바달도 사람이 출가했고 수행을 참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은 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고지식하고 철저했던 것 같아. 이게 수행하면은 수행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사실 일체하지 않고 일체 주자는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엄격한 수행 풍토를 유지했는데 나름대로 깨달았어.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았어, 그죠? 근데 아자사서 태자가 말이죠. 꺼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저 뒤쪽으로 와. 의자를 가는데 요리 앞으로. 아니 여기 온도를 좀 올리면 되겠다. 좀 저도 뒤로 갑시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가지고 풀면은 춥고 끄면 춥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자사스자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알았어. 대발았다가. 그래가지고는 둘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태자 보니까 원래 너는 선인이었는데 후손이 없어가지고 너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너를 선인을 죽여가지고 너 태어나겠다 하더라. 응? 그러니 너희 아버지 늙었지 않냐 내가 들으니까 네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왕이 되라. 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늙었으니까 넉 달이니까 밀어내고 내가 교단을 타치하겠다. 둘 딸이 아상육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모의를 해서 진짜로 아사사의 태자는 왕을 유폐시킵니다. 유폐시켰는데 일주일, 2주일 후에 찾아가봐도 아버지가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살아있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부인, 베데이 부인이 또는 이제 유제이, 발음 따서 베데이가 맞는데 유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도말은 베데이, 중국에서 발음 유제이라고 그러고 부인이 엄마지 전신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쌀가루며 소위 말하는 곡식가루를 발라가지고 와서 핫타먹게 했다. 그리고 품속에다가 소위 말하면 와인 같은 걸 할지 포도주를 가져와서 마시게 했다. 일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엄마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신 가운데 월광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부처님 주치기도 하고 왕식 주치기도 기발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화타라고 하는 조조 시절에 유명한 그런 주치기가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제1 주치의가 기바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두 사람이 항상 왕 옆에서 시험 부른가 봐요. 그 사람이 나이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됐다는 기록은 많이 있다. 그건 가능하다. 근데 엄마까지 죽였단 말은 없더라. 가지고 엄마를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힘들은 이제 태자가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두 신하가 당신이 엄마 죽인다면 역사에 악한 왕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더 모실 수 없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태자가 말리면서 엄마 출입 금지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출입 봉쇄 당하니까 아버지는 굶어 죽잖아요. 근데 인도랄지 이집트랄지 아랍 쪽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틀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이 강해야 이게 형제들 가운데에서 투쟁을 해서 강한 놈이 치고 올라와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의 그 타지마할이라고 있죠.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묘지 관광지 지금 묘지를 관광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몽타지마이라고 하는 그 사자한의 부인. 근데 그 부인이 여러 명 있었겠지만 왕에 사자한 부인 여러 명 있었겠지만 그 몽타지마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데 어려서 이제 시집을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도 다 데리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15명, 14명 낳았어. 15명째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왕이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자기 죽은 몽타진말이라고 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 묘를 지은 거 아니야. 짓고서 옆에다가 별채 만들어가지고 정치 안 하고 그 처박아서 또 스투하고 있어. 아들이 아버지 옆에 죽여 붙잖아. 그리고 옆에다 같이 모셔놨잖아. 그러니까 아랍이나 인도랄지 이런 데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어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타지말 한 민족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일종의 이슬람 세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화시켜서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그런 가지만 원래는 묘짝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왕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만단 말이죠. 그때 이제 위제이 부인이 그런 유폐되면서 이렇게 아버지 못 가게 해서 죽어지고 그죠? 엄마는 먹을 수는 있으니까 출입금지하면서 가둬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극락세계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아사세 왕 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자객이 선인을 죽여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선인이 또 뭐라 하냐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뭐라면 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중에 해코지할 것입니다라고 또 예언자가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낳기가 두려울까 좋을까. 무슨 막 얘기를 이제 요즘 말하면 유산하려고 남들 떨어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래도 유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울어죽기는지 태어나자마자 또 태어나면서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야. 길거리에다가. 손가락에 또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3살 되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이 상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마음을 바꿉니다. 빈방사를 바꾸면서 그 상처난 자리를 아버지가 입으로 빨아가면서 치유를 해주니까 아버지가 치유에 낫습니다. 그런 이제 사실이 있거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참여하고 부처님께 이제 귀의하면서 참여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위제이 부인이 유폐당해가지고 우리 살아있을 때도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법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제자들도 안 보내주고 부처님 안 보이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날아와가지고 법문을 해주시고 하시면서 극락세계 관찰하는 법을 알려준 경전이 관무량수기인데 이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중국에 돌아가지고 정토종이 만들어집니다. 정토종이. 중국의 정토종은 자 오늘 핵심은 중국의 정토종이 오늘 이제 이야기 핵심일 수가 있는데 자 35쪽으로 봅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후로 수많은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 서양인도 서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시기합니다. 본래 인도는 자체의 문명이 있던 나라예요. 과거에 인더스 문명 그래가지고 세계 3대 문명 발상지가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 인더스 문명 들어봤나요? 어려서 들어봤지 그죠? 중국에는 황하 문명 또 어디가 있죠? 또 있지 많이 있지 그죠? 몇 군데 있지 많지 않지만 있죠. 근데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인도인들은 이제
어느 사이에 바뀝니다. 히말라야 내려오는 간지스강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간지스강 문명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유럽 쪽에 있던 유럽인들이 인도로 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면서 소위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기가 대강 서력으로 BC 1200~1300년경에 아리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알렉산더 들어오게 되겠죠. 인도도 많이 인종에서 끼게 돼요. 지금 보면 인도 사람들하고 서양이 들어갔잖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부처님의 이제 이런 극락세계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도 수많은 전쟁이나 분쟁 이후에 사회가 혼란하고 또 사회가 심하게 혼란한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이 오면 꼭 질병이 따라갑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나치게 태풍이나 풍수해나 또는 한해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러면서 이제 무엇인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교가 특히 극락을 그리고 극락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정토교인데 사실 기반은 이제 경전인데 경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경전을 재해석합니다. 이걸 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전을 쉽게 말하면 그럼 화엄경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화엄경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해설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각색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그러면은 원작자가 있죠.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선덕여왕?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 그걸 선덕여왕 각본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걸 각색을 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 또 이제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영화를 원하면은 영화로 다시 각색을 또 하고 뮤지컬을 하고 또 각색을 또 하고 다양하게 그죠? 어떤 경우는 이제 해를 품은 달인가? 해품달? 우리나라 그 드라마가 방송되고 나서 구글에서 하는 말, 구글에 검색에 달에 대한 검색이 제일 많았대. 그 해. 해품은 달 그러니까 구글 검색기능이 많잖아요. 그죠? 이 조사 결과가 그 해 달에 대한 검색이 제일 많이 했다는 거야.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뭡니까? 그 드라마하고 달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잖아. 달 나오니까 이제 얘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재밌다고. 그런 것처럼 인도의 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는 있는데 다시 이게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시대에 맞도록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 세친이라는 분입니다. 인도가는 바수반부 세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인데 대승불교에서 논사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사론도 쓰신 분이고 유식이라고 하는 논 쓰신 분. 이분은 불교 초기의 소승불교 쪽에서 말이죠. 수십 년간을 구사론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불교 철학, 마음 철학을. 그 다음에 대승불교로 오셔가지고 그 전에 수십 년 연구했던 구사론은 대승이어서 보니까 대승이 아니더라 하면서 반발하면서 자기 스스로 비판하면서 새롭게 이제 쓴 책이 이제 유식론인데 그분이 그런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자 35쪽에 보시면은 그죠?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일종의 왕생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왕생론. 본래 이름은 따라가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무량수경이라는 우바제사라는 말은 해설하면서 나도 원생,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노래를 써놨어. 이걸 줄여서
왕생론. 그래서 뭐라 한다고? 이 책은 이제 인도의 스님인데 중국말을 잘한 스님이 인도로 와가지고 4세기경에 4세기 5세기경에 중국 양나라 때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수많은 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보리류기라는 인도말로 보리류기 스님이신 그분이 508년에 세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즉 왕생론을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왕생론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는 원왕생론을 왜 지었나 무엇 때문에 지었나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토에 극락세계는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 장엄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부처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거기에 모인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에 비해서 보살님도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다. 쉽게 말하면 정각사에 모인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잖아. 옆에 바라보고 아름답나 봐봐.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그죠? 벌써 생각이 얼마 아름다. 공부하러 왔으니까. 맞아요? 박수 한번 안 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모였는데 극락세계는 어떻겠냐? 부처님도 너무너무 아름다고 멋있고 요즘 말하면 끝내준단 말이지 그죠? 응? 보살도 그렇고 또 그 나라도 그래.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응? 쓰레기가 많잖아. 극락은 쓰레기 있을까 없을까? 그거 어떻게 알아서? 안 나와서 몰라. 또 여러분들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에 금년 여름에 뭐 2천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 누가 치워야 돼? 부산시 돈 벌었지만 그걸 치우라고 아주 고생 요즘 말 개고생 했다니까. 그러겠죠? 어? 그 얼마 전에 무한도전인가에서 어디 뭐 공연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뭐 몇 차 나왔다 하잖아요. 요거 틀이 먹었잖아요. 그쵸? 안 치우고 가가지고. 근데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들은 다 치우고 자기 들고 가잖아. 그건 칭찬받았잖아. 극락세계는 치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지러도 저절로 싹 살아요. 와, 멋있다. 바닥 오염도 안 돼. 유조선 까가지고 오염도 안 돼. 응? 멋있죠, 그죠? 야, 내가 오늘 추석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거 뭐 좀 먹어야지 하고 딱 생각하면은 뿅 하고 나타나. 짠 하고 나타나. 야, 우리 남편이 추석에 선물 다이아몬드 줄라나? 생각하면 짠 나타나. 그런 색이 어떤 색이라고? 그게 국토장엄이에요. 나라가 온통 실버로 보물로 장식되어 있고 또 모래 연못도 말이죠. 금모래로 그냥 쫙 물도 말이죠. 팔공독수로 쫙 차 있어. 그냥 그 한 모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질병이 사라져요. 온갖 세계가 이런 공독으로 장엄이 다 되어 있는 게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 이게 원왕생론 거기에는 상본에는 이 경을 이 해설을 쓴 이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보살님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알기 쉽게 딱 세계사를 당시에 5세기, 4세기, 5세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왕생론입니다. 학원은 이제 정토에 그 나라에 가는 방법, 수행법 이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보리류지 스님이 508년경에 번역해 놓으니까 중국에 이제 유행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읽어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소설을 읽거나 그러면은 감동을 하지만은 그 소설을 자기 식으로 다시 해석할 생각을 할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 때 담난이라는 스님. 이 스님이 요 왕생론을 읽어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를 달아. 즉 왕생론 그 원문에다가 이제 중국인들이 이해하도록 소위 해석을 쓰는 거예요. 왕생론 주.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원래 신선수행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동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신선처럼 불로장수할까? 어떻게 하면은 병 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고하게 살까? 그러면서 이제 신선이 쓴 책도 받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신선 찾으려고 저 높은 산에 가가지고 신선 만나보기도 하면서 신선 수행을 준수받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신선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삼천갑자 동방사라는 사람이거든요. 한 갑자는 여러분들 환갑 그잖아요. 몇 년이죠? 3천 곱하면 몇 년이죠?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3천 갑자를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었다. 결국은 어때? 생자는 필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야. 신선도 등화 또는 우화, 소위 학을 타고 신선생의 도원경이 한다 하더라도 어떤다? 죽는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저기 노래 보면 세상사 요지경이다 말하고 하잖아. 요지가 바로 신선생을 말하고 있는 거야. 신선생 보면 기가 막히거든. 근데 그 세계도 일정 기간 수명을 유지하면 죽은다 안 죽은다? 지난번에 제가 실시간 했죠. 천국과 극락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천국은 무병장수는 하겠지만 결국은 어떤다? 죽은다. 극락은 뭐라 했어요? 영생한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구하다가 왕생론을 번역한 호리루지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게 다 원하면 만나게 돼. 이것도 인연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호리루지 스님에게 말이죠. 물어보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번역한 왕생론을 읽어봐라. 응? 읽어보면은, 그지? 절대로 죽음이 없는 세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제 감난 스님이 왕생론을 깊이 읽게 되면서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감난 스님이 거기에 해설을 쭉 줄을 쓰면서 거기 나온 대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죠? 괴로운 인생은 끝날 날이 없지만은, 지옥 고통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염불을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합니다. 이 염불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나마미타불. 어떻게 한다고요? 나마미타불. 타자를 강조로 하든 나무하기를 강조로 상관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몸에서 금세 광명이 나와요.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당시에 양나라 무제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저분은 그냥 스님이 아니라 육신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담난 스님이 왕생론 주라는 책을 통해서 자력 수행하고 하는 수행과, 그죠? 또 타력을 하는 수행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이행도, 난행도 그러는데, 또는 성도는 이행문 그러는데, 자력으로 하는 수행은 뭐냐, 그죠? 자력으로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혼자서 수영하고 가면은 수영하고 가는 거리도 한계가 있죠. 또 등에다가 뭘 집어주고 가실 수 없어? 그래서 36쪽 보시면은 난행도 이행도. 자력 수행을 난행도 그러는 거예요. 혼자 맨몸에다 등에다가 지고 가면은 어려워, 그죠? 돌멩이 하나도 물에 빠지면 가라앉단 말이죠. 이걸 난행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돌멩이 보고 떠올라라 해도 안 떠올라. 그죠? 그런데 무거운 바위라 하더라도 배에다가 올려놓고 가면은 강을 건널 수 있다. 안 가라앉는다. 요 이야기 이행도거든. 이자는 바꿀 역자, 무역할 때 역자 또는 주역의 역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시울 이. 하나가 시울 이. 시울 이. 이자가 여기서는 바꿀 역 그런 말이 아니고 시울 이. 이행도. 무슨 말일까? 오로지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에게 나의 전신을 맡겨버리라. 어떻게? 염불해라. 염불해라. 염불하면 어떻게 한다? 극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30쪽 아래 보시면 염불이야말로 물이 위로 흐를 수가 있다. 원리가 그죠? 배를 타면은 물을 그스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극락할 수 있단 말이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물러서지 않는 빠른 배가 같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 사람들에게 신불인연 자기법적을 믿어라 인연을 알려주면서 이때 영불을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토의 사람들이 이제 영불 수행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정토정의 시온이에요. 이분이 올여름에 중국 가서 갔다 왔는데 중국에 태원 쪽에 있는 오산 쪽에 있는 현중사람 절에서 말년을 보내거든요. 현중사. 가서 우리 점심도 잘 얻어먹고 왔고 여기서 주지 스님이 아주 되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시면 공짜로 먹여주고 저 연구를 하신다고. 저도 점심 먹고 땅을 돌면서 연구를 같이 했어요. 전부 다 아미타바 이런 거예요. 아미타바 그죠? 중국식 발음으로 그죠? 아미타바 정치면서 하는데 현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중 한가운데 혈의 한가운데 진리의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크게 연결인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60년, 70년, 80년 이후로 가가지고 일본은 전투적인 큰 전투적인 일본은 엄청 규모가 커요. 전투진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결혼한 스님들인데 일본의 전투진정은 경도에 일본의 교도지 교도 경도 알아보나? 경도 안 가봤어요? 동경이 이제 이쪽이 에도시대 동경이고 원래는 이제 옛날 수도는 교도거든. 교도 경도 거기가 약 1500년간 일본의 수도에 있다는 거죠. 중심 황실 사는데 딱 여기에 내리면 우리가 서울타워처럼 큰 탑이 있어요. 올라가면 바로 아래 보이는 절이 동본원사, 서본원사. 혹시 동본원사 가본 적 있습니까? 히가시 혼가지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나중에 일본 선생님이랑 같이 갑시다. 일본하고 같이 모시고 왔겠죠? 거기 스님들보다는 거기 이제 관장은 동서본원사거든? 원래는 하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인데 장가 간 사람들이거든. 황실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 우리가 가끔 그 발표할 때 이제 그쪽 사람을 만나보는데 그 관장, 그리고 뭐라면 정정스님 말이죠. 따라다니는 종자들이 소위 말하면 수행원이 50명이 넘는데 대단하죠, 그죠? 황실의 품격에 맞게 하거든요. 대단해. 절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번호사만 해도 신도가 전국에 2천만 명이라고. 서번호사도 신도가 2천만 명이라고. 어마어마하죠. 정수력. 그 사람들이 연구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왕생론 주를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담난 스님, 도작 스님, 선도 스님의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담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작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 태어났어요. 그죠? 보시면은 이 담난 스님은 대강 476년 540일 35쪽에 나와 있죠. 담난 스님은 서역으로 476년 542년 우리 같은 건 삼국시대다. 그죠? 근데 도작 스님은 그죠? 30회 나와 있죠? 562년 담난 스님 돌아가시고서 약 20년 후에 태어났어요. 담난 스님 만난 일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그분이 담난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요. 직접 배운 게 아니라 사상을 이어받아. 앞에 말씀드린 왕생논주라는 책 읽어보고 감동받아서 내가 담난 스님의 사상적인 제자입니다 하단 말이죠. 참 재밌죠, 그죠? 직접 강의 안 들었어도 사상을 통해서 이해가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식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뛰어난 생각을 하거나 뛰어난 어떤 걸 보이면은 여러분이 남긴 그 책이나 또는 족적을 보고 누군가가 홍보해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몰라. 그 누군지 몰라, 그죠? 좀 재밌다. 요즘에는 외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갑자기 유튜브 보고 올 줄 몰라. 그렇잖아? 도작 스님이 이 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식으로 극락하는 방법인 안락집. 근데 극락을 다른 말로 안락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안락집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까 담난 스님은 난행도, 이행도 그랬는데 이분은 성도문, 정토문이라고 바꿔 설명합니다. 성도문은 자력 수행을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을 할 때 혼자 하는 걸 말하죠, 그죠? 정토문은 배에 의지해서 편하게 간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하면 이행도 말하거든요. 타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원력에 의지해서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토문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일본에는 서양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우리 같은 조선시대에 언제 들어오냐면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도 일본에 들어옵니다.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무라카 시대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흥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들어왔던 인란 전후니까 1500년대에 들어왔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3%거든. 지금 1억 2천만 명에 지금도 2%가 좀 안 된다고 줄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느냐 하니까 바로 타력신앙인 일본의 정토신앙이 꽉 자리하고 있거든.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우리는 이미 있단 말이야. 누구 믿어? 아인토를 믿어라, 간사만 믿어라. 끝나 간다. 원리가 같으니까 명치시대에 일본이 이제 에도시대 소위 무시적으로 망하면서 명치시대 다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문물리 개방이 돼가지고 개혁 개방돼가지고 서양을 받아들일 때가 명치유신인데 그때 기독교 선교사들 돌아가지고는 우리나라 과학 서양의 합리주의를 배우려면 영어로 말하면 로직을 배우려면 서양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로고스 로직 그러거든요. 논리 배우려면 기독교를 배우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서양 유학합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특히 영국이 많이 갑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1800년대에 영국이 세계 중심이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많이 배우는데 가서 막 기독교를 배웁니다. 근데 막 돌아올 때는 기독교 털고 들어와. 왜냐?
이미 의뢰돼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지,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 유학 가면 다 이렇게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있는데 뭐, 이미 우리는 금다학도 있고, 천국도 다 있는데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일본은 흔하지가 않아. 점점 더 줄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2% 3%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두면서 도작 스님이 그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염불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 염주 가지고 있나요? 네. 염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염주가 아니고 소두, 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작 스님 부자들에게 다니면서 말이죠, 염불하는 방법 한 번 할 때마다 염주를 돌려라. 소위 팥을 갖다가 올려라. 그래가지고 당신도 평생 팥을 세면서 염불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도작 스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 염불한 사람 가운데 한 번 염불하면 팥 한 개 돌리고 던졌는 것 같아. 이렇게 딴쪽 옆으로 돌리고 제꼈는 것 같아. 많이 한 사람은 90석이래. 한 석 그러면 두 가마잖아, 그죠? 중간한 사람은 60석. 적게 한 사람이 20석이래. 염불 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60세 돼가지고는 아니 예언했어요. 내가 3일 후에 요즘 말하면 이제 입적, 열반, 네? 죽을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담난 스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왜 벌써 올라가냐고 확 뭐라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더 지금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벌써 가려고 그러냐 붙잡았어. 그래서 이제 담난 스님, 이제 도작 스님이 돌아가시고 한 걸 이제 포기하고 교화로 했는데 70대 가지고 이빨 드러나더래. 80대 가지고도 머리가 서로 다 다시 났다는 거예요. 80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걔는 선도라는 사람. 선도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선도라는 제자가 이야 이 사람은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선도라는 스님은 그죠?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선도에 대해서는. 이 선도 스님은 그죠? 3대 저도 이제 바로 직접 도작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현중사에서 선도 스님이 도작 스님에게 염불을 배웁니다. 염불을 배워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도작 스님으로부터 말이죠. 관무량수경 강의를 들었는데 도작 스님은 관무량수경은 평생에 90번 강의했대. 90회. 그만큼 극락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강의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방광까지 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선도 스님도 젊어서 출가했는데 도작 스님이 관무량수행 강의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선도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37쪽에 나와 있죠. 38쪽에 나와 있는데 약하게 나와 있는데 그죠? 이야기 들으면 자세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출가해가지고는 선도 스님은 3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했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잠 안 자면 어때요? 다음날 여러분들 어때? 자요. 근데 잠 안 자고 붙은 사람 내가 봤어. 하도 친 사람은 일주일간 붙은 사람. 노름한 사람들은 잠 안 자고 하더라고. 근데 꼴이 아니지. 보긴 마을에서 많이 봤죠? 어? 아니, 너 우리 시골에서 막 여기서 갑자기 막 집을 팔더라고, 보니까. 머리를 져가지고 핏쟁이도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 소 팔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으로 또 따려고, 완해하려고
길을 쓰고 또 노름하니까 막 미치 잠자고 앉아가잖아.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잖아, 그죠? 근데 선도 스님은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잠을 못 잔 거야. 또 이 스님은 자 38쪽에 조금 나왔습니다. 보면은 벌써 보시면 조금 마마 보면은 위에서 일곱 번째 선도사의 몸가짐 위은은 정성스럽고 엄격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은 늘 합장하고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일령을 읽어버렸어요. 또 30년 동안 눕지 않았어. 또 잘못될까 봐서 눈을 들어 여자들은 안 봤대. 여인들은 안 봤대. 응? 또 그죠? 상위 스님 처음 출가한 상위 스님 전을 안 받았대. 응? 또 명예와 이익을 멀리했대. 일체 명예 이익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절에서 뭐 공양물이 이제 식사 시간 위에 뭐가 들어오면은 그걸 다 갖다가 공양간에 갖다 나눠놓고 갖다 거예요. 이건 나를 좀 많이 닮았다 봅니다. 그죠? 퍼주십니까? 주지스님 퍼주십니까? 그지? 응? 그래서 좋은 옷과 음식이 들어오면 다 부엌으로 보내 놔줬다는 거예요. 응? 자신은 그래서 최소한도 목숨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참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 대쪽 같은지 알 수 있겠죠. 선비 그냥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학 받은 돈이 있으면 아미타경을 10만 원을 썼대. 감동 아니요? 그죠? 또 정토에 대한 그림, 변상도 그러고 변상도 그림, 변상도 경전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변상도라고 합니다. 그림을 300만 품을 그렸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다른 절에 탑이 훼손되거나 절 부서져 있으면은 꼭 흉내를 봤다는 거야. 그죠? 또 지금의 서안에 가서 교화했는데 그 이야기 좀 나도록 하는데 서안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서울 사람들이 그 스님 말만 들으면 오줌을 막 다 샀다는 거야. 너무 감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때때로 틈을 내가지고 그렇게 막 사경하고 하는 틈을 내가지고 아미타불을 10만 번, 30만 번 불렀대. 눈만 번 부른 거야. 탑 수리하다가도 부르고 밥하다가도 부르고 응? 잠자다가 잠을 안 자고 부르고 응? 일하다가도 부르고 이게 밥만 먹으면 뭐야? 아미타. 응? 일반인에도 부르고 온 당시에 당나라 초기인데 서안의 장안의 사람들이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스님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사전전에 금나라 나타났다 했고 금나라를 봤대. 응? 그래서 눈이 천안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했나 보면 안다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스승 도작 스님이 기가 막히거든. 제자지만 기가 막히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는 말년에 물어봤대. 제자한테 물어봤대. 내가 금방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세 가지 업장이 좀 있어서 더디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스님이 절 지으고 불사할 때 보이지 않는 미생물 많이 죽였다. 참회해라. 또 스님이 절 불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을 우력시켰다, 일을 시켰다, 괴롭혔다. 이것도 업장을 써야 했다. 참회해라. 또 스님이 불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모셔 그 위로 다 지나다녔다. 이것도 업장이다. 참여해라. 참여시켰대. 참여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극락이 뒤에 나옵니다. 상품, 중품, 하품이 있거든. 상품에도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 중에도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하품에도 하의 상, 하의 중, 하의 하. 열차로 말하면 흑실, VVVIP실.
비행기에 있지, 그죠? 네? 퍼스트 클래스, 네? 비즈니스 클래스 짜는 게 극락이 있다는 거야. 근데 상품 상생 가려면은 한 가지 더 수행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연꽃을 꺾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꺾은 연꽃이다, 그죠? 꺾었단 말은 뭐예요? 시들어 안 시들어? 시들어요. 봤어요? 그 연꽃 꺾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책상 앞에 앉혀놓고 스님이 일사불란하게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 꽃이 싱싱하면 상품 간다. 오늘부터 합시다. 그냥 되겠다, 그지? 그래가지고 도약스님이 턱도 없는 소리 말아라. 어떻게 그게 싱싱한 연꽃이 안 시들고 있냐? 응? 선도 스님이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 같으니까 스스로 뭐라 했다. 우리 같으면 그죠? 뭐 시키면은 안 돼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도 스승님 해보시다고 하시 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옆에 도와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같이 연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같이 제자 앞에 얼마나 집회겠어. 쉽게 말하면, 그죠? 열심히 했겠지, 그죠? 막 선정에 들어가지고 연구를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말년에. 응? 한참 지난 여태 모르겠지만 깨우더라는 거야. 선도스님이 깨웠어요. 응? 보세요. 그러면 연구실 신기하게 피어있는 거예요. 이 연구의 힘. 연구의 힘인데 가장 크지 뭐냐? 믿는 힘이거든. 무슨 힘이라고? 믿음. 응? 신불, 부처님을 믿는다. 그거거든요. 믿는 힘. 응? 극락을 있다고 딱 믿는 거야. 그러니까 도략 스님이 연불한 사이에 그 연불의 힘으로 꽃이 피어 시즌이 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선도 스님은 스승까지도 교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이제 제자가 어떤 다른 수행하는 사람이 극락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선도 스님이 그렇게 연구를 잘하고 선도 스님이 연구를 하게 되면 나무 할 때마다 방광하는 거예요. 한 번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당이 막 한 달 동안 매일 방광을 하는 거야. 이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 당나라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초청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왕이 야 역시 다르다 그러면서 그 절 이름을 광명사로 바꿔줬다니까. 광명사로. 서안에 장안에 옛날에. 응? 그런 소문이 나니까 시비 그런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하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가끔 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행법 극락이 있다 없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안 받아 모른다 시비를 걸어왔어. 금강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다른 거 수행했나 보더라고. 당신이 말하는 극락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선도 스님이 그러면 나하고 내기를 하자. 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부처님이 방광을 하나하나 봐라. 방광을 하나하나. 방광이 뭡니까? 빛을 내잖아. 하나 봐라. 응? 내가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방광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수행이 다 거짓말이다. 네 그렇게 알고 내가 졌다. 그러나 내 수행이 틀림없다면 반드시 부처님은 방광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연볼 수행에 들어갔어. 3일 지나니까 방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금강의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 펴다 차별다.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극락이 그죠? 단순히 그냥 이론 사상이 아니라
실천이라 실천. 그죠? 근데 여러분도 선도 스님이었으니까 그렇지 하지 말고 어떻게 나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이 네? 부처님을 확 믿고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해리지 보사님 그렇게 해볼 생각 있나 앞으로? 노력해야죠. 관음신 보사님 네, 하고 있습니다. 대구 보사님 응? 현범 보사님 부럽기만 해. 바라만 보고 있어?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선도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린 이야기는 그죠? 우리가 극락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또 깨달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면 영원히 타자라 그런 거야. 타자. 어? 나하고는 동떨어진 그 사람이 이야기야. 근데 내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번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연구를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한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는 안 된다. 나나증이야 하고 하면은 수행도 늘지가 않고 불려도 안 늘고 연불도 안 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은 남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따라서 배우지만 나중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따라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집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내일부터 할게요. 돼? 안 돼? 지금 해야 돼. 응? 누가 해주겠지? 그럼 돼? 안 돼? 나부터. 이게 시간적으로는 지금 또 장소로는 여기에서 또 내가 객체가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주체, 주관이 주인. 그래서 불교는 주인공 주인공.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도 스님이나 담난 도작 선도로 이어지는 중국의 교통의 연불법이 그게 쫙 전해져 가지고 중국에서 유행을 해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그럽니다. 누구를 만나도 아미타바 다 그러고 우리나라로 나중에 이제 원효수도 그랬지만 또 전투적 계통의 노력도 따로 있어. 그죠? 우리나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미타바를 보면서 그걸 없잖아요. 특히 그래서 시골에서 상여 나가면은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바를 제일 많이 부르잖아. 나는 시골에서 어렸을 말이죠. 상여 나갈 때 상여 앞에 사람들 가남보살 그러더라고. 들어보시죠? 가남보살 들어봤죠? 네. 왜 그러면서 가남보살 하더라고? 그 의문이 안 풀렸는데 한참 후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지방이나 남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가남보살 한다는 거야. 발이 다 깨져가지고. 들어봤죠, 그거? 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바뀔 거야. 아미타불 하다가 가남보살 같이 하거든요. 전부 다 극락의 왕생하라 그런 말이거든.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우리가 돌아가신다고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군 할아버지의 고향이 천상의 개석천이거든.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한웅이라는 사람이죠. 한웅의 아버지가 개석천왕이거든. 개석천왕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한반도 다스리라고 한웅을 보냈잖아. 응? 보낸 곳이 매왕산이라는 말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강화도에 마이산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때 보내면서 이제 풍배무사를 지거든요.
바람을 백작이라고, 바람에다 백작이라고 하는 벼슬을 준 거예요. 풍백, 우사, 비에다가도 벼슬을 준 거야. 잘 몰랐지. 풍백, 우사, 백작. 스승 그런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바람이 안 불어도 안 되고 비가 안 와도 안 돼. 지금 감으로서 아니잖아요. 예, 바람을 다스리고 또 비를 다스려서 풍요롭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군 할아버지, 아버지도 환웅이 여자가 없으니까 곰하고 호랑이를 테스트해가지고 100일 동안 참아낸 동족을 부인 사왔다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곰을 만나가지고, 그죠? 예, 우리가 비리랑 곰, 사실 곰이 우리 할아버지, 엄마야, 할머니야. 곰 욕하면 할머니 욕하게 된다. 앞으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비리랑 곰 그러고, 예쁜 곰, 그래. 평소 욕하게 돼. 할머니 욕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곰 만나가지고, 곰이 아들 낳았는데 당군이더라. 말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은 본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교의 의학으로 말하면은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왕생, 가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목숨 나가면은 서양 말로는 데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 말로는 돌아가셨다 그러는 그런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말이 깊이가 있어지잖아.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본래 온 곳 제석천이었는데 그리 돌아간다. 또는 불교가 말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갖춰주면은 믿고 자기 수행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밥상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내가 안 되죠. 침대가 아무리 푹신해도 잠 못 잔 사람은 필요가 있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게 이번 학기 배우는 것이, 그죠? 담란이나 또는 도작 또는 선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지만은 이걸 내 거로 이 꽃을 본 일이 이 사람 내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인간 세계에서 본 일이 있을 꽃을 꽃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대만의 홍콩에 살던 중국계 스님인데 108살 돌아가셨다 그래요. 화장해서 천상에 핀 꽃이 인간세계 못 봤죠? 이 스님도 평생 연구를 한 스님이거든. 극락을 믿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락세계 꽃이 다 화장하는데 하늘에 상스러운 구름이 쫙 끼면서 이런 꽃이 피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다 산을 본 거야. 그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고 하는 건 남 따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말은 타자가 아니라 주체, 주인이 돼가지고 연불도 하고 수업도 11시 때 가서 늦게 오지 말고 10시부터 같이 예불도 같이 하면 기분 좋잖아. 그죠? 예불하면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말에 노는 일이 뭐라고 했지? 욕하고 흉보고 하는 시간에 뭐라고? 10번 합시다. 이제 나만